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부모님은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정규 학교도 못 나올 정도, 배울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준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5분의 1이고 남한의 17배나 되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원래 이곳은 구소련의 땅이었는데 앤드류 존슨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당시 720만 달러를 주고 구소련으로부터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대통령을 소환해서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에 대하여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앤드류 존슨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알래스카에 탐사를 보낸 후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탐사단은 아이스박스에 불과하다는 알래스카를 탐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 순금, 백금 등 헤아릴 수 없는 지하 자원과 엄청난 어류와 또한 산림 자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천연 자원이 묻혀 있는 보물 창고였습니다. 모든 베스컴은 앤드류 존슨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황금 박스를 가져다 주었다고 대서특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난의 공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앤드류 존슨은 일생 가운데 소중한 신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신조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신조였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시련이 있고 환경이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결국 그런 자세가 자신은 물론 조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줄 수 없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서 이 고난당함을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낙심에 빠졌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3일 동안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광명을 주시는 것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던 그 모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 나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절망하며 삽니까? 그러나 시련과 아픔과 실패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실망한 사람들, 일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지금 모세와 같은 이런 생각과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낙심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모세 같은 이런 생각과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 같은 생각을 하고 모세 같은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어도 모세처럼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했을까요? 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세처럼 하면 다 똑같다. 왜 그러느냐면 이래서 그래요. 자, 우리 4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예,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뭐 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예, 원망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할 그들을 모세가 인도해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으로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탈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먹고 싶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가 실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 듣고 살 희망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싶은 용기를 얻습니까? 원망 소리를 듣고 힘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보았습니까? 사람이라면 거기 가다 그런 소리 들으면 상처받고 좌절의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냐고 박수 쳐주지 않냐고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만 납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우리 광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
바로왕이 그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더 심한 고통과 학대를 그들에게 내립니다. 집을 주지 아니하면서 집을 주었을 때와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자 그들을 때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만나서 말합니다. 왜 당신들이 바로에게 칼자루를 쥐어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학대받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나를 바로왕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학대받게 하는 겁니까? 이러려고 나를 보낸 겁니까? 만약에 모세가 말했을 때 바로왕이 알았다 가라라고 보냈다면 모세가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왜 나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춤췄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잔치했겠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 거기가 다 낙심해요. 일할 맛이 나지 않아요. 세상을 살 맛이 나지 않아요. 자녀들 쳐다보기도 싫어요.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 누가 쳐다보고 싶어요? 누가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한 것들이 보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돼요. 사람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 우리 4절 봅시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자녀가 온다면 먹을 것 있으면 괜찮죠. 자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울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줄 거가 없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는 거, 그 울음소리, 기쁨의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원망의 울음소리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울부짖는 그 소리를 모세가 들었을 때 그를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울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해결이 되지만 사람 앞에 가서 울며 불며 해봐요. 오히려 그 사람만 상처받게 하고 그 사람만 실망하게 만들어요.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에 상해를 따라가며 울 때 주님이 그 울음을 들으시고 가서 해결해 주었어요.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죽은 딸을 해결해 주어 살려 주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해결해 주지만 사람은 오히려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요. 백성들이 우는데 그 울음소리 듣고 모세 혼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왜 낙심했을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다가 이렇게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 왜 낙심했을까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 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능력의 사람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뭐만 맡기고 일만 맡기고 뭐 하고 있다? 예?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일만 맡기고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라고 일만 맡기고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을 맡겼으면 필요한 거 알아서 착착착착 도와주어서 잘 애굽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왜 일만 맡기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말만 하고 왜 모른 척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먹을 것 없는데 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일을 맡겼으면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왜 일만 맡기고 구경만 하고 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맡겼으면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 맞죠? 맞죠? 그런 사람은 같이 못 가요.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일 안 할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함락시켰죠. 승리했죠. 자신감 가지고 도전했던 아이성 공격에서 1차 공격에서 실패하여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오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왜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왜 요단을 건너오게 하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왜 멸하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 저 건너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건너오게 하셔서 왜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요단을 건너오게 했으면 아모리 사람과 싸움에서도 이기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왜 실패하게 합니까? 이래로 우리를 건너오게 한 겁니까? 맞죠? 맞죠? 논리적으로 맞겠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은 맞겠지요.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다윗도 시편 22편 1절 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하지 않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자기가 하는 일 돕지 않아서 실패하면 다 낙심해. 왜 안 도와주냐?
일을 맡겼으면 승리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모른 척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여건이 잘 준비되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모세가 왜 낙심했을까? 자, 우리 13절 시작. 예, 왜 낙심했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뭘 원해요? 고기 원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이 원하는 고기 줄 수 있는 고기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면 걱정해요,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자신의 뭘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그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하갈이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준 거 광야에 가서 다 먹어버림으로써 이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목마르다고 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목마른 아들, 물을 찾는 아들에게 물을 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웁니다. 줄 수 있다면 올 필요가 없죠.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에 의하여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왕이 성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할 때에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냐? 너희들이 원하는 양식 나 줄 거 없어. 원하는 것 줄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낼 돈이 없을 때 엄마한테 울어요, 아빠한테 울어요. 등록금 좀 달라. 한 번만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번 한 번만 1학기 것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는데 돈이 없어. 구할 데도 없어. 그 부모의 마음 낙심 안 할까요? 그 말을 듣고 감사, 평안함, 즐거움, 기쁨 누릴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그 부모는 자녀보다 더 울을 겁니다. 자녀가 보지 못한 곳에 가서 더 울을 겁니다. 통곡할 겁니다. 자기 자격 없다. 나는 부모 자격이 없다고. 이와 같이 능력의 사람 모세가요. 사람들의 원망하는 소리, 오는 소리, 자기에게 일만 맡기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 줄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함을,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실망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낙심한 사람 다 이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있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만난 문제 앞에서 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경험 다 해봤잖아. 안 해봤어요? 수없이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나와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예, 무슨 말합니까? 예,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죠. 여러분 일 포기한 일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포기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 데려다가 이 일을 발전시키도록 하라. 자기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있었어요.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은 대장불안하고는 말을 듣고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가나안 땅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지금 이 일을 할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만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한 부족함을 모세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9년도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교인들이 사랑하는데 나는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 많은 목사님들 데려다가 하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럼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때 그만뒀는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오히려 같이 가자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포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다가 왜 그만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포기한 겁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겁니다. 나 죽여준다면 내 이런 고난, 아픔, 고통,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 우는 소리 나 이제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 왜 사표내요?
내가 살펴놓으면 이런 꼴 안 보잖아. 더 이상 안 보잖아. 그렇죠? 내가 집에서 나가버리면 이런 꼴 더 이상 안 보잖아. 그럼 나가버리는 거야. 내가 교회 떠나면 이 교회에 나타난 이런 모든 거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봐도 되잖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 관계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떠나는 겁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는 사람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난 너무 행복해서 자살해. 그래요? 그런 사람 봤어요? 너무 행복한 사람, 난 너무 행복해서 이 세상 못 살게 해서 난 빨리 죽어야 돼.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도 이 상황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심판만 멸망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자기 말이 뭐가 돼요? 자기 거짓말쟁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게 인생들이에요.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성령이 사람 믿음의 사람도 똑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일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모세와 같이 이런 실망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려면 우리 어떻게 하면 이런 수렁에 안 빠질까?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모세가 왜 낙심했죠? 자, 10절. 10절 시작. 예, 백성들이 족속들이 우는 것 그 소리 들었잖아요. 1장 4절에서 4절 이하에 보면 원망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그 소리 들으니까 빠졌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낙심에 빠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돼요?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 능력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지. 나는 너를 돕는 자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백날 들어봐야 내게 유익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게 힘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게서 용기와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을 빼앗아갈 뿐이지 힘주는 거 없어요. 격려해주는 소리는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 여러분들이 향하여 비난하는 소리 들어봐야 아무 쓸데없어요. 나를 넘어뜨리게 할 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야기에 되면은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 주변에서 사람들의 소리 안 들었어요.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시끄럽다. 조용하라. 좀 떠들지 말아라. 그 소리 안 들었어요. 더 크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그 소리 안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 소리 듣고 달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만약 그때 소경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잠잠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맹인으로 살아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소리 듣고 움직였을 때 문제를 해결받아요. 믿습니까? 사람의 소리 다 나에게 도움 없어요. 불평하는 소리는 듣지 마세요. 그거 두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자, 우리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 자, 생각이 차이입니다. 모세가 왜 실망했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 생각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운 분들을 만나 이런 생각에 빠지면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반대된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낙심에 빠지지 않으면 어떤 생각? 모세가 이 생각을 했으니까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거,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준 일을 할 때에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모세가 실망하고 낙심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이들을 먹여야 된다, 이들을 인도해야 된다고 착각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자기가 줄 수 없는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넘어집니다. 그때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일 못한다고 내놓는 거예요. 모세처럼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빌립보 4장 13절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가고 매를 수없이 많이 맞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모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넘어지고 포기하겠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내 능력으로 감당한다라고 하는 생각 포기하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에 사울왕이 반대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대장부고 너는 소년이라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인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집니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내게 맡길 때 내가 그 머리를 벨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 다윗은 실망하는 겁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모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었다면 모세 골리앗 앞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 앞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빠진 겁니다.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나는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더 못하죠. 그죠? 그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못하죠? 예? 아니에요? 나는 못하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못하죠? 그러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그러면 일어나야죠. 여러분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자신 믿어요? 그럼 일어나야지. 왜 못 일어나요?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그래서 도망가세요. 시간은 다 됐네.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빨리 갑시다. 또 왜 하나님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믿습니까? 18절 23절에 보게 되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너희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내가 먹을 거 주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죠. 양떼를 다 잡은들,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고깃떼를 다 모은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볼 때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일이 가능하게 보였어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불가능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여요? 하루 먹여 한 끼 먹이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여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통과해요? 그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자기의 얄팍한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믿음 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 경험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래 판단을 안 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 듣지만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 내 능력으로 실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대로 버리면 끝나잖아요. 왜? 앞으로 모세가 할 일이 많은데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지고 죽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낙심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이제 KTX 탑니다. 시작. 예,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일꾼을 세우게 하십니다. 모세 너 혼자 감당하지 말고 장로 가운데 70명 세워 일꾼을 세우도록 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봐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지혜가 충만했던 일꾼을 세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짐을 같이 나눠줘라. 일꾼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움, 낙심에 빠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잖아요. 격려해 주잖아요. 일으켜 주잖아요. 자, 그리고 17절 시작. 예,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어서 돕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어서 돕게 한다라고 약속한 대로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일꾼으로 세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그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일꾼 된 것 아니에요. 일꾼을 세웠더니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성막 건축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세웠을 때에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그 성막 만드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 힘들면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성령의 은혜 주어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너는 안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구할 때 사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부탁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당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왜 사정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은혜와 능력과 믿음과 능력, 지혜와 담대함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내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고 내 일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 눈치도 보아야 되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인데 왜 우리가 구걸합니까? 담대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일하게 하잖아요. 18절 20절에 하나님 말했죠. 내가 고기를 줘서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들이 이스라엘 진 사방에 와서 도망가지 않고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기다렸잖아요. 새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아도 불법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도록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었잖아요.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해결 못하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낙심한 자리에서 일으켜줘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해결해 주어서 끝까지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절망과 얼마나 많은 낙심에 빠져서 방황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포기한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무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조심해야 될 일에 어떤 일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언제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19절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주워 먹게 할 거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22절 23절 시작. 그를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준다고 해서 아멘 안 했어요. 왜? 불가능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화냅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능력이 짧아졌냐? 너는 내 능력 못 믿어? 오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어. 나는 그런 믿음 없어. 나는 그런 능력 없어. 나는 그런 환경이 그런 환경이 내 환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그래, 나도 이해한다.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지 못하심이 없잖아요. 사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안 했죠? 너 1년 후에 아들 낳는다. 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9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시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누구예요?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그 말씀을 땅 위에서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이루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루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되리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할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할 때 이룬 거 봤어요? 말씀만 믿고 있을 때 이루는 거 봤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바다 위에 뛰어내렸을 때 걸은 거지. 배 위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할 때 바다에 걸었어요?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가 있는데 뭘 조심해야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먹인다고 하니까 그걸 제한하고 있는 거. 어떻게 그걸 해?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도 그런 일은 못해.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못할 거가 없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일하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만나면 다 실망하고 낙심. 어느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앞으로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인간의 생각과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실망 낙심한 자리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